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얻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이 나눴던 내용은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어떤 한 본문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봤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에 함께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의 고백, 이것을 오늘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도신경의 9번째 이제 고백이에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우리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새로 번역된 그 고백에는 거룩한 공교회와 이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이 우리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제 구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공동체가 이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창세 전에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 4절과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다. 에베소서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다. 교회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너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희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다는 거예요. 그분의 상속자. 우린 그분의 상속자로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이미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참 상속자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 권한을, 이 권위를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이제 유업을 얻을 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이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어떠한 건물이나 어떠한 조직이 아니라 이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7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속량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에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대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누구다?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작정하셨던 그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이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되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이 복음 위에서 온전히 서야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잘 믿고 우리가 어디 기초에 서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교회로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이 교회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그런 문화나 그런 가치나 기준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딸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존재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믿는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구별돼요. 아, 쟤는 보니까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저 공동체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아. 마치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저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개개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이 교회를 평가할 때 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는 다르고 상반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것, 이 세상의 평가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들의 이 교회의 그러한 그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교회가 왜 그래? 교회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이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이게 맞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맞춰가야죠. 맞춰가야 돼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상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정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이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들도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한 몸으로서 살아갑니다. 한 몸으로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특별히 22절에서 2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한 몸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 사람들은요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예요. 그분과 하나 된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는 그 평안의 줄로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으로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즐기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요 하나됨을 누리는 차원이에요. 그것을 그 어떠한 것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한 몸인데 우리가 이 안에서 분열하고 나눠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편을 가르고 이런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지 그 위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위에 우리가 이 하나로서 이 한 몸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복음이요 철저히 전파돼야 돼요. 말씀의 참된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예배와 모든 가르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파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는 그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한 몸됨으로써 하나됨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은사로 서로 섬기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9번째 고백은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개역개정 사도신경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데요,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도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린 성도가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 안에서 하나로서 살아감으로 더 온전하게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요,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들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존재론적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가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 성도의 교제와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하나로서 그분과 이 본질적으로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 이제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나눠질 수 없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분열할 수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두었는가?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관계 가운데 만드셨다고 했죠.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류도 한 몸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 같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류도 한 몸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타락으로,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잖아요. 그 관계가.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회복된 것, 그 사랑이 충만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9번째 고백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고백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한 몸, 한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10번째 고백이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는 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다 받은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는데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공로를 우리의 걸로 다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한 것이 없는데 우린 그냥 믿었을 뿐인데
이 믿음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방편으로 우린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죄 용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이 평강과 감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거나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어떠한 죄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 때문에 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 가운데 살아가죠. 평강 가운데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 마음에 불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느껴야죠.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감사 가운데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사하여 주셨으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것들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과 감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죄를 인식해요. 예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죄를 분별합니다. 더 선명하게 분별해요. 이것을 옛날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고, 이 어떨 때는 이게 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요 분별되고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죄가 인식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죄와 싸워요.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우나요?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진짜 죽진 않아요?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시 그 죄에 거하는 것이요, 나에게는 너무 그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 죄 가운데 또 들어가고 그 죄를 즐기고 그 죄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죄를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면요 빨리 일어나서 회개하죠. 주님께 돌이켜요. 주님께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 시궁창에 그 냄새나는 곳에 더 이상 앉아있거나 그 거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그 은혜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정말로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회개를 먼저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그 지은 죄들을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근데 용서해 주는 것이 단번에 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정말 내가 처절하게 그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애써야지만 용서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기에 애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 죄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용서를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그 판단, 보복,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요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11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육의 완전한 상태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냥 영으로만 부활해서 영이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육 합일체, 완전한 영과 온전한 육체가 합쳐져서 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정말 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린 이 몸의 부활을, 몸이 다시 살 것을 믿고 이 영육 합일체로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으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영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한 생명, 이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냥 지금 이 모습대로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별로 소망이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생에는요, 이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바로 다음 세상의 삶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영육이 온전한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영생을 가졌지만, 그래서 이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제 죽은 이후에 그 충만한 영생을 누릴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냐면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은 존재, 영속적인 존재,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이 저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하나님과 떠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는요, 이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타락한 존재는, 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들은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부활 생명을 다 받았어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신분을 이미 다 받은 존재로서 이미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이 우리가 온전한 상태로 이제 부활할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것을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것을. 영원히 살 것을.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 그 온전한, 영육이 온전한 그 몸이 거할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거할 이 신자들이 영생을 가지고 거할 새하늘과 새 땅도 이 땅에 임할 것을, 완성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자들이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할 거예요. 이것은요, 현재의 그 피조물, 이 피조세가요,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 이 에덴 동산의 풍성함이 회복되는 상태. 이 에덴 동산의 풍성함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광과 은혜와 그 거룩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세상으로 다시금 갱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는 한 번도 맛볼 수 없는, 우리가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것은요, 정말 맛배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강은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쁨과 평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이 상대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기쁘다, 우리가 좀 평안이 있다 얘기할 때는요, 상대적이에요.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그거에 상대적으로 기쁨이 있죠. 그리고 고통이 더 심할 때 우리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평안한 것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평안이 주어지면은 아, 평안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거 기쁨과 평안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계속 기쁨만 있고 평강만 있으면 그게 정말 기쁨이지 평강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린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와 평강이, 의와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거룩하기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이 삶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느끼고 즐거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막 열심히 일하고 어떠한 것들을 이제 성취해도 이 막 성취감이나 보람, 나에 대한 그런 가치가 이제 잠깐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것들이 영원할 거예요. 지속적일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이 사도신경을 이제 같이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그 고백의 요약인 거예요. 이 기독교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같이 이 터 위에 세워져야지, 이 위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지 한 몸이다, 한 교회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이것을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사람을 한 몸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한 몸으로서 힘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기는 이 사도신경의 이 내용들, 이 복음의 기초들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단단히 서고, 우리가 입술로서 이것을 좀 줄줄줄 다 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들을 또 살아가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때 이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배운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의 삶과 믿음들을 점검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들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동원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정말 우리가 먼저 교회라는 것을 알고 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었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우린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런 우리 비전어스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의 소망은 이 몸의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 온전하고 더 완성된 그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 우리가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참된 것을 소망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비전어스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이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아가는 우리 비전어스가 이 동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습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복음 위에 서서 이 영생과 우리가 살아갈 그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소망하고 함께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들을 세우는 동욱교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30일이 오후 11시 30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날 1월 1일 새벽 기도와 저녁 수요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1월 5일)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